은혜 받으실 말씀의 본문은 로마서 8장 12절부터 16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그들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너희는 다시 무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였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아바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성령이 친히 우리 영으로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하시나니. 아멘. 금빛 성가대 찬양과 연주 후에 당회장님 영상설교 성령의 음성 주간 인도 13번째 말씀을 듣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은 성령의 음성 주간 인도 13번째 시간입니다. 몇 시간에 거쳐 육신의 생각에 대해 중점적으로 살펴보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성령의 음성을 밝히 듣고 싶어도 그러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성령의 음성을 쫓는 대신 육신의 생각과 육체의 소욕을 따르기 때문이지요. 이 둘 중에서 우선 육신의 생각을 크게 세 가지 단계로 나누어 보았습니다. 이 세 단계 중에서도 첫째 단계, 곧 자신이 깨닫지 못하는 의와 틀에서 나오는 육신의 생각을 더 심도 있게 다루고 있습니다. 이 단계의 육신의 생각은 스스로 발견하기가 어렵기 때문이지요. 그러나 성령의 음성을 밝히 들으려면 반드시 발견해서 깨트려야 합니다. 깨트리는 방법은 양심의 악, 본성의 악 등 숨어있는 악까지 찾아내서 버리는 것입니다. 마음 깊은 곳까지 구석구석 깨끗하게 만들어서 하나님께 진정 선하다 인정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의와 틀에서 나오는 육신의 생각에는 기질적인 틀이나 성격의 틀에서 나오는 육신의 생각이 있습니다. 또 미세한 비진리가 남아 있어서 순간순간 스치는 육신의 생각이 있지요. 여러분 열심히 버렸다고 버렸는데 아직도 이제 미세하게 남아있는 이런 것들이 있어서 순간순간 스치는 이런 육신의 생각이 있다 이 말입니다. 환경에서 오는 충만함에 가려져 있는 육신의 생각과 육체의 결여에서 비롯되는 육신의 생각도 있습니다. 육체의 결여에서 비롯된 육신 생각은 또 너무 광범위하기 때문에 모르겠어요. 1시간쯤 다루려는지 그냥 적게 다루는지 모르는데 그건 너무 광범위해요. 이런 육체의 결함 알지 못하고 신앙생활 하면서 자기가 옳다고 하는 분들이 참 많이 있죠. 오늘 말씀드릴 육신의 생각은 의와 틀과 선의 틀에서 비롯되는 육신의 생각입니다. 의와 틀과 선의 틀은 진리의 말씀을 자기 나름대로 해석하여 이것이 옳다, 이것이 선하다 이런 식으로 생각을 단단하게 굳힌 것입니다. 특히 우리 죄종님들, 장로님, 일꾼들 명심해서 들으셔야 할 것입니다. 이 선의 틀과 의의 틀은 자신이 아는 말씀 지식을 바탕으로 만들기 때문에 무엇이 잘못되었는지 잘 깨닫지를 못합니다. 이 진리의 바탕 위에 만들어놨어요. 그러니까 잘못이라고 깨닫지를 못합니다. 더구나 그 틀에서 비롯된 생각이 들어맞는 상황도 간혹 있기 때문에 자신의 생각이 옳다고 자신하게 되지요. 세상에 점장이는 못 맞춥니까? 10가지 점을 치면 많이 맞춰요. 여러 가지 맞춰요. 점장이는 전문이기 때문에 사람 탁 보는 얼굴 표정만 보고도 약간은 읽어요. 또 대화 나오는 소리, 문제 있어서 찾아왔으면 당연하지. 잘 풀리고 충만하게 행복해서 찾아온 사람은 없을 거예요. 그러니까 탁 대화해보면 바로 답이 나와요. 그것도 유도하면 남편의 관계,
뭐 부유한지 가난한지 뭐 때문에 병한지 몇 마디 유도하면 나오게 돼 있어요. 가지고 거기에 이제 적당하게 답을 주는 거죠. 하나님 말씀도 그래요. 내가 분명히 내 기준이 하나님 말씀으로 기준을 만들어 놨는데 틀리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근데 어떤 때는 맞아요. 맞으니까 다 맞는 걸로 아는데 그게 아니죠. 왜 어떤 환경에 어떤 사람을 만나서 상담하냐에 따라 다 다른 거예요. 10사람하고 상담했으면 같은 말씀으로 상담을 해도 각기 틀리게 상담이 되어지는 것도 많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동일하게 하나로만 상담이 되는 게 아니에요. 어떤 사람에는 상담을 이렇게, 어떤 사람이 이렇게, 믿음의 1단계는 이렇게, 2단계는 이렇게, 3단계는 이렇게, 다 같은 말씀으로 해도 답이 다른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상담을 잘못해 줘가지고 참 어렵게 되는 경우도 혹 있습니다. 성도님들이 이제 세월이 한참 지난 다음에 저에게 이제 옵니다. 상담하든 오는데 어떤 문제를 가지고 와요. 그래서 이렇게 상담을 받았는데 결과가 이렇게 됐습니다. 그럼 제가 물어보죠. 어떤 내용이고 누구에게 받았는지. 대부분 성도님들 참 그래도 자기 뭐 담당 정도를 지키기 위해서 이러면 안 돼요. 한번 물어보고 안 되면 전 2번 안 물어요. 왜? 거북해 하고 지켜주려고 하니까. 그런데 보면 상담 내용하고 다른 이런 상담이 의외로 있는 거예요. 자주 있어요. 가지고 잘못 이렇게 되는 경우도 혹가다 있습니다. 상담을 잘못해 줘가지고 그런 거죠. 또 상담을 안 해줘야 할 것을 해주는 사람도 있고요. 어느 거는 상담을 내가 하는 게 아니라 상대에게 결정권을 줘야 할 게 참 많이 있어요. 왜? 기도해서 성령의 주관을 받으세요. 이렇게 해야 할 게 의외로 많은데 어떤 사람들은 자기가 상담을 해주고 있어요. 그런 다음에 문제가 생기죠. 자, 더구나 그 틀에서 비롯된 생각이 들어맞는 상황도 간혹 있기 때문에 자신의 생각이 옳다고 자신을 하게 됩니다. 이런 틀에 대해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어떤 일꾼이 목자가 양떼를 용서하고 감싸주는 모습에 감동을 받았습니다. 이때 용서하고 이해하는 것이 선이다. 영혼을 갈무리하는 일꾼은 저렇게 해야 한다라는 선의 틀이 만들어졌습니다. 그래서 양떼를 갈무리할 때 자신도 어찌하든 영혼을 용서하고 감싸주려고 합니다. 문제는 이렇게 용서만 해서는 안 되는 상황에서도 똑같은 태도를 취한다는 것입니다. 만약 돌이키지 않으면 결과적으로 구원받기조차 어려운 영혼을 무조건 감싸주는 것이 진정한 선일까요? 이때는 영혼이 죄에서 돌이킬 수 있도록 이끌어주는 것이 진정한 선입니다. 저도 참 어떤 2가지 문제로 고심을 한 적이 있어요. 2 영혼을 놓고. 한 영혼은 사망 이른 죄를 너무 많이 지은 거예요. 사망 이른 죄를. 한 10대까지 사망 이른 죄를 쳤어요. 같은 종류가 대부분 같은 종류지만 한 번도 아니고 10대 정도로 쳤다면 이건 도저히 용서될 수 없는 겁니다. 그런데 회개하러 왔어요, 전에. 회개를 해서 정말 용서받기 어려운데 회개하러 와서 용서를 해줬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기도해주고 아버지 도저히 용서받지 못할 자이지만 정말 중심에서 돌이키고 회개하게 해주시고 이 회개가 합당하면 용서해 주세요 라고 중복 기도를 해줬죠.
그리고 당부를 했어요. 제가 당부를. 네, 그런 도저히 용서받지 못할 사망 이런 사람들 오면 제가 당부까지 꼭 해줘요. 회개는 무엇이다까지 가르쳐줘요. 완전히 잊어야 된다. 그럼 그렇게 완전히 마음 중심에서 돌이키고 끊어버리고 겸비한 자세로 하나님 앞에 매달려라. 그래서 기도 쉬지 말고 하고 할 수 있는 한 내가 참 온 집에 충성하고 겸비하고 낮아서 하나님 앞에 긍휼을 바라라. 그렇게 해서 하나님이 인정하실 때 그때는 이제 이 기도가 응답이 돼서 사함받고 구원에 이를 수 있다라고 제가 가르쳐 줍니다. 예를 들어서 다윗같이 왕이에요. 범죄 한 번 했어요. 그렇지만 어떻게 합니까? 선지자본에서 지적합니다. 죄를 인정합니다. 사울 임금처럼 인정하지 않고 변명하고 그런 게 아니라 다윗 임금은 그냥 인정합니다. 내가 죄를 지었습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다윗 임금에게 이 혹독한 연단이 오죠. 정말 상상하기 어려운 연단이니까 한번 성경 보시면 하나님이 그렇게 사랑받는 다윗 종인데도 상상하기 어려운 연단이 오기 시작합니다. 환란이 옵니다. 그럴 때 다윗은 어떻게 했습니까? 겸비한 자세로 죽어지지 않습니까? 나는 죽었습니다. 나는 왕도 아닙니다. 즉 백성이 저주를 해도 다 받아줍니다. 말 한마디면 끝내는데 장군 뭐 신하들 있고 장군들 내가 저 죽여라. 백성이 감히 왕한테 이럴 수 있나? 죽여라. 하면 끝나는 거 아니에요? 아 현재 왕인데 아들이 이제 빼앗겼지만 지금 뭐 여하튼 왕은 왕인 거지. 그러지만 겸비한 자세이기 때문에 죽이라고 못합니다. 오히려 용서하라고 그러죠. 그리고 그 혹독한 걸 낮추고 자기는 최대한 낮춰서 그 연단을 감사하게 받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보실 때 이제 됐다 할 때 용서받고 하나님이 위로를 해 주시죠. 이게 회개인 거예요. 또 한 영혼은 내가 전에 악을 버려라 뭐 터치해 줬는데 회개한다고 왔는지 하여튼 편지를 해서 왔는데 편지를 보니까 이건 회개한 게 아니고 전부 자기는 옳고 상대가 다 나쁜 거예요. 상대를 정죄해 놨어요. 그래서 이제 고민에 들어갑니다. 어제 아버지 또 이 영혼은 어찌합니까? 내가 터치하는 것에 순종하면 복인데 더군다나 회개할 그런 의사는 조금도 없고 오히려 자기가 옳고 상대가 다 나쁘다고 하니 그 자기 때문에 많은 사람이 힘들어하고 화평이 이루어지지도 않고 그 자기 때문에 어떤 종은 금식까지 하고 있는데도 그런데도 깨닫지를 못하고 자기가 옳다고 하니 어찌합니까? 그대로 놔두면 계속 많은 사람들이 힘들고 아버지 일도 그만큼 지장을 받고 그러다가 결론이 났어요. 회개하면 용서하고 아니면 지워야겠다고 오늘 이제 결단을 내리려고 했어요. 일단 왔더라고요. 한 사람 와서 당회장님 이제 정말 악을 버리겠습니다. 내 악을 버리겠습니다. 이제 정말 순종하고 변화되겠습니다 하고 와서 회개하더라고요. 그러니 얼마나 그냥 제가 그냥 큰 짐 내려놓은 것 같아요. 한 영혼 살리니까. 이건 회개하면 될 상황이니까. 갈라디아서 6장 1절에 보면 형제들아 사람이 만일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신령한 너희는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잡고 내 자신을 돌아보아 너도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하라 했습니다. 믿음의 형제가 범죄하면 죄에서 돌이키도록 바로 잡아주는 것이 일꾼의 역할이며 이것이 선이요 사랑입니다. 물론 이렇게 할 때는 어떤 감정도 없이 온유한 심령으로 해야 합니다.
또 지혜로운 사람은 범죄한 사람을 바로 잡아주는 입장에 있다 해도 자신도 함께 돌아보는 겸비한 자세를 가지지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범죄한 영혼에게 권면하는 일꾼을 보면 자기 의가 발동합니다. 사랑은 허물을 덮어주는 것 아닌가? 저 일꾼은 사랑이 부족한 것 같다며 자기 의 속에서 그 일꾼을 바라봅니다. 또 어떤 사람은 범죄에 대한 징계로 물질의 어려움을 겪는 사람을 구제합니다. 물론 상대의 믿음에 따라 이렇게 구제하는 것이 그 영혼을 살리는 데 유익한 경우도 있습니다. 반면에 그 영혼이 죄에서 떠나는 것을 오히려 막아버릴 수도 있지요. 이런 구제는 잘못 구제하는 것이고 오히려 그 구제함으로 인해 자기까지도 어려움을 당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참 A 여 집사님은 충성해요. 충성하는데 남편 집사님은 몸도 건강한데 놀고 있어요. 일도 안 해요. 그래서 가정이 어려운 거예요. 더군다나 남편은 이제 뭐 술, 담배는 뭐 이러니 또 마시고 피우고 뭐 도박까지 한다. 그럼 자연히 가정이 어려울 수밖에 없죠. 근데 그 가정에 도와줍니다. 구제를 해줍니다. 그러면 뭐예요? 남편 술, 담배 피우는데 도와주는 거고 도박하는데 도와주는 거와 같은 거예요. 구제해서. 죄 짓도록 지금 도와주는 거예요. 그런 구제는 잘못된 구제죠. 그래서 구제할 때 지역장들이 구제를 먼저 신청하는 거예요. 왜 지역에, 자기 지역에 구제할 때 구제 대상인가 아닌가 이런 걸 봐야 되기 때문에. 아무리 가난하다고 무조건 구제하는 게 아니죠. 오히려 구제해서 죄를 짓도록 만들고 오히려 일 안 하고 집에서 놀게 만든다면 되겠습니까? 이런 걸 분별해서 구제도 해야 되는 것이죠. 요나가 바로 하나님 말씀 불순종하여 도망갈 때 그 배 사람들이 긍휼히 여겨서 바다에 던져야 되는데 던지지 않고 긍휼히 여겨서 어찌고 살려보자 하니까 다 같이 어려움 당하잖아요. 다 같이 배에 있는 거 다 바다에다 버려야 되고 다 같이 환란에 빠지잖아요. 결국 하나님 말씀 순종해서 바다에 던졌을 때 풍랑이 잠잠하고 바람이 잠잠하고 자기들 참 이런 환란에서 끝나는 걸 보게 돼요. 그래서 구제도 아무나 하는 거 아니고요. 자, 선의 틀에서 나온 육신의 생각 때문에 그 영혼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을 더 깊이 헤아리지 못하는 것입니다. 어떤 일꾼들은 이와 반대로 양떼를 지적하고 고면하는 것이 사랑이고 선이라고 생각합니다. 자신이 맡은 양떼가 말씀대로 살지 못하면 잘 이해하지를 못합니다. 자신은 초신자 때부터 그 정도의 말씀은 지켰기 때문에 다른 사람도 그렇게 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요. 또 상대가 버거워해도 믿음의 분량에 넘치도록 계명을 지키도록 가르치고 권면하는 것이 상대에게 유익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양떼의 허물을 발견하기라도 하면 용서하고 덮어줘야 하는 상황에서도 즉시 지적하고 권면합니다. 젖 먹는 성도에게 밥을 먹이려고 하지요. 자기 생각의 틀에 갇혀서 그 영혼의 마음이 어떤지 상대의 형편을 살펴주지 못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자기 경험이나 자기 생각의 한계 안에서 만든 의와 틀은 대부분 하나님의 뜻과 맞지를 않습니다. 자, 그런데도 내가 보기에는 분명히 이것이 선한데 이것이 의로운데 하면서 자기 주장을 굽히지 않는 사람도 있죠. 물론 진리가 시시각각 달라진다는 뜻은 아닙니다. 진리는 절대 불변이지요. 다만 물이 담는 그릇에 따라 모양이 바뀔 수 있는 것처럼 상황에 따라 진리를 적용하는 모양이 조금씩 달라질 수 있다는 말입니다. 이게 진리 자체는 변하지 않지만 그 상황에 따라 이렇게 달라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이런 거 다 이해하려면 또 비유도 몇 개 들어주고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다 보면 시간이 한도 없이 흐르니까 또 그렇게까지는 못해요. 일일이 비유 다 들어서 설명해야 되니까. 자, 그러면 그때그때 진리를 어떤 모양으로 적용해야 하는지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성령의 음성과 주관으로 알 수 있습니다. 성령의 음성을 밝게 듣는 사람은 어떤 상황을 만나든지 그 상황을 바로 파악할 수가 있지요. 진리를 어떻게 적용해야 하는지 금방 답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육아 경험이 많은 어머니들 중에는 아기 울음소리만 듣고도 아기에게 필요한 것을 바로 알아채는 분들이 있다고 합니다. 배고파서 우는지 안아달라고 우는지 알지요. 이는 육아법만 체득한다고 되는 것은 아닐 것입니다. 아기에 대한 사랑과 관심이 있을 때 가능하지요. 신앙생활이나 사명 감당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영혼을 사랑하면 그때그때 무엇이 선인지 의로운 것인지 진리를 어떻게 적용해야 하는지 알게 됩니다. 성령께서 가르쳐 주시기 때문이지요. 성도 여러분, 의와 틀에서 나오는 육신의 생각을 깨트리려면 자신을 발견하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해야 합니다. 양심의 악은 물론 본성의 악까지 발견하여 벗어버려야 하지요. 히브리서 10장 22절에 보면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양심의 악을 깨닫고, 자, 믿음으로 하나님 말씀을 듣습니다. 또 행합니다. 그래서 마음의 뿌림을 받아 양심의 악을 깨닫고 몸을 맑은 물로 씻었으니, 즉 맑은 물, 즉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를 죄를 씻겨냈다 이 말입니다. 씻었으니 참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우리 주님의 보혈의패를 의지해 바로 이렇게 맑은 물로 죄를 씻어냈습니다. 씻었으니 이제는 참마음, 즉 거짓이 없는 마음, 변개함이 없는 마음, 악이 없는 이런 마음, 선한 마음, 성결의 마음, 이런 참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이 참마음이 되면 온전한 믿음이 돼요. 아이고, 당 회장님, 나 믿음 좀 갖게 기도해 주세요. 뭘 믿음을 갖게 기도해 달라네. 본인이 참마음만 되면 하나님이 주시는 건데, 믿음은. 내가 얼만큼 영으로 들어갔냐, 이따 들어간 만큼 하나님이 영적인 믿음을 주시는 거예요. 아무리 신앙생활 오래 하고 내가 장로고 목사고 아무리 오래 해도 마음에 할례 안 하면 영적인 믿음 안 와요. 하나님 안 주세요. 그러다가 덜컥 암이라도 걸려봐요. 그냥 병원으로 가는 거죠. 처음에는 그래도 참 있죠. 체면이 있고 믿음으로 기도받는다 한두 번 받아보다 안 되면 가는 거예요, 병원으로. 믿음 못 내보여요. 처음부터 믿음을 내보일 마음이 아니에요. 기도 받아보고 안 되면 병원에 간다. 이거죠. 그게 무슨 믿음이에요? 믿음이라는 그런 게 아닌 거예요. 좌우로 치우치지도 않고 흔들리지도 않은 거고, 한번 믿었다면 반석에서 믿었다면 흔들리는 게 아니에요. 상황에 따라, 환경에 따라, 돈에 따라 흔들리는 게 아니에요. 그런 사람들을 여러분 매가진 간증 보시면은 그런 믿음 내보인 분은 참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병들이 치료받지 않습니까? 복만님 것만 해도 여러 건 있고. 마음의 비진리 중에는 발견하기가 쉬운 것도 있고 비교적 어려운 것도 있습니다. 양심 속의 악이나 본성 속의 악은 비교적 어려운 편에 속하지요. 이런 악이 있으면 자신이 깨닫지 못하는 사이에 진리의 틀을 만들게 됩니다. 육신의 생각을 하고 싶지 않아도 이 잘못된 진리의 틀에서 육신의 생각이 나오지요. 결국 성령의 음성을 거스르게 됩니다. 따라서 이 양심의 악과 본성의 악을 반드시 벗어버려야 합니다. 양심의 악. 양심에 악이 있나요? 있죠. 벗어버려야 돼요. 본성 속의 악도 벗어버리고요. 이 두 개념에 대해 이 시간에는 간략하게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영혼육 설교나 책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먼저 양심의 악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양심은 각 사람의 선악이나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 주관적인 기준입니다. 사람마다 양심이 있고 또 양심이 달라요. 이 양심이기 때문에 이건 선이다, 이건 악이다라고 분간을 하게 된단 말이에요. 사람들은 대부분 자기 양심에 거리끼는 것은 악이고 거리끼지 않는 것은 악이 아니라고 인식하지요. 그런데 양심은 자기 나름대로 만든 것이기 때문에 사람마다 다르고 시대나 지역에 따라서도 달라집니다. 양심은 자기가 만든 거예요. 부모가 준 것도 아니고 자기가 자라면서 만든 거예요. 또 이 양심에조차 비진리가 많이 포함되어 있지요. 세상이 악해질수록 사람들의 양심도 점점 더 비진리에 물들고 악에 대해 무뎌집니다. 그래서 양심은 절대적인 선의 잣대가 될 수가 없지요. 여러분, 나라 돌아가는 거 보세요. 국회 한번 돌아가는 거 보세요. 자, 여당이 있습니다. 야당이 있습니다. 자, 우리나라의 야당에서 어떤 정책을 발표하든가 야당에서 뭐 하려고 하면 100% 찬성이죠. 여당의 국회의원은 100% 찬성. 야당은 그건 뭐 100% 반대. 나라를 위해서 일한다고 하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어떻게 예를 들어 한 150명이나 150명 100%가 옳다 그러고 야당은 근 100%가 그러다고 할까요? 그게 양심이에요? 여러분, 자신의 양심만 살펴봐도 이를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주님을 만나기 전의 양심과 지금의 양심을 비교해 보면 많이 달라졌음을 느끼실 것입니다. 예전에는 악이라고 느끼지 못한 것도 지금은 악으로 느껴지지요. 진리의 말씀을 들으면서 양심이 정화됐기 때문입니다. 그만큼 양심이 정화되는 만큼 옛날에는 선이라고 생각했던 게 악인 것을 발견하게 되고 옛날에는 저 악으로 내가 판단했던 게 그게 선인 것도 있는 것이고. 그런데 양심의 악을 많이 버렸는데도 미세한 악이 남아서 의지와 상관없이 성령의 음성을 거스리는 일이 생기기도 합니다. 옳다고 판단하여 어떤 행동을 취했는데 그 행동이 하나님 보시기에는 옳지 않은 경우가 있지요. 그러므로 미세한 악까지 숨은 그림 찾기를 하듯이 구석구석 찾아내야 합니다. 자, 찾아내는 방법 제가 알려드렸죠, 전에. 간단하게요. 간단하게 찾는 방법. 미세한 것까지 찾으려면, 자, 성령의 9가지 열매, 설교를 정독에 들어요. 하여튼, 뭐 잡념 없이 깨끗하게 들어봐요. 어떻게 듣냐? 은혜로 듣지 말고 나를 발견하기 위해서 들어요. 나를 발견하기 위해서. 내게 기준을 다 두고 말씀을 들어요. 거기서 나를 발견하기 위해서. 또 사랑장의 사랑. 또 팔복의 팔복. 팔복에 나오는 거. 또 선의 4단계. 또 7령. 이런 것들이 쭉 있어요. 그 외에도 있지만. 이런 것들을 들으면서 나를 발견해 봐요. 발견해 보는데, 듣는 것마다 다 은혜입니다, 말씀이. 다 은혜예요. 발견이 안 돼요. 그 말씀 그대로 내가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발견이 안 되면 없는 거죠. 그런 사람은 영으로 들어갔을 것이고. 그러니까 들으면 발견되는 게 있어요. 그 발견되는 그런 것들을 찾아서 버리면 되죠. 우리 성도님들이 그런 작업 지금 많이 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얼마나 성결되고자 또 영사모에 들어가고자 노력들 하십니까? 요즘 우리 하나님께서 참 이 마지막 때 얼마나 죄로 간영되어 있는지 또 이 세상이 얼마나 죄로 간영되어 있는지 매주 언론을 통해서 좀 드러내고 있어요. 아주 충격적인 게 참 너무 많아요.
우리나라가 OECD 국가, 선진 국가에서 자살률 1위입니다. 자살 제일 많이 하는 나라가 한국입니다. 그 외에도 일이 많아요. 나쁜 쪽에 일이가 참 많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정령이 정신 차릴 때입니다. 옛날에도 차려면 이제라도 늦지 않으세요. 차려야 됩니다. 어떤 분들 자주 그런 질문 한다고 그래요. 당장님 언제는 육체를 행하면 세상 가기가 못 간다고 하신 것 같은데 또 어느 때 보면은 세상 갈 수 있다고 또 말씀 나오는 거 보고 하면 헷갈린대요. 고민이 된대요, 고민이. 저는 헷갈리게 말한 적 한 번도 없거든요. 분명히 이해하도록 설교를 항상 하는데도 이해를 못 하는 거예요. 그리고 왜 고민해야 됩니까? 이제부터 죄 안 지으면 고민할 거 하나도 없어요. 죄 지을 마음이 있으니까 고민을 하는 거지. 죄 지을 마음만 없다면 고민 하나도 안 돼요. 왜? 이제부터 하나님 사랑하고, 성결돼 가고, 말씀대로 살고, 지키고 행하고, 충성하고, 그러면 세상 어떻게 하면 간다는 거 아는데, 그러면 가면 되는 거 아니에요? 이전에 지금까지 있던 죄로 인해서 상급도 다 없어졌죠. 무로 돌아가죠. 이제 초신자처럼, 이제부터 신앙생활 잘하면 되잖아요. 회개하고 돌이켰다고 하면, 중심에서 회개하고 돌이켰다면, 이제 초신자예요. 이제부터 이제 다시 상급 쌓아가고 하면 되는 거예요. 이전 거는 무고, 육체일 사망 이런 죄는 예전에 쌓았던 상급이 무로 돌아갑니다. 왜? 아버지를 너무 진노케 했는데 사망이 이런 죄, 근데 무슨 상급이 필요하겠어요? 무가 돼버리죠. 없어져 버린 거예요. 그러지만 정령이 회개하고 돌이켰다고 하면, 이제부터 해나가면 다시 쌓아나가는, 초신자 다시 쌓아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보다도 빨리 성결되고 누구보다 빨리 영으로 온전히 들어간다면 세상 갈 수 있지 왜 못 가요? 그러지만 문제는 현저한 죄를 지으면 회개도 어렵고 돌이키기도 어렵고 그럴 힘이 또 오질 않으니 문제죠. 연단을 받아도 한참 받아야 되고 다윗처럼 연단을 받아도 한참 받아야 돼요. 그러니까 많은 세월을 까먹어요. 그리고 이제 하나님부터 은혜와 모든 이제 겸비해서 막 해서 정말 이제 죄사함 받기 위해서 열심히 신앙생활해서 그럼 그 세월이 한참 흘러가야 돼요. 그리고 이제 용서받으면, 하나님께 용서받으면 이제 그때부터 시작이 되니까 얼마나 많은 세월을 까먹어야 돼요. 그렇지만 어떻게 해요? 우선 구원 받아야 되고 천국 가긴 가야 되는데 귀하면 좋은 천국 가려면 이렇게 노력하다가 보면 남보다 몇 곱절 더 하면 세상 갈 수 있는 거지. 그런데 뭐 헷갈리고 뭐 하고 할 거 뭐 있고 항상 동일한 말씀을 주는 건데 아시겠죠? 우리가 찾고자 노력하며 기도하면 성령께서 양심 속의 미세한 악을 발견케 해주십니다. 예를 들어 펜이 필요한데 마침 옆자리에 펜이 있어서 말도 없이 써버린 경험이 있으신지요? 허락도 없이 남의 물건을 마음대로 취급했으니 이렇게 행동하는 사람의 마음에는 도적의 마음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렇게 했다고 봐요. 나 도적이다 할 사람 어디 있습니까? 전에 10계명 하나님 풀어주실 때 이제 도적질하지 말라 거기에도 나오죠. 자기 아버지 거 물건을 내가 아버지 허락 없이 썼다 해도 그것도 도적이라 했어요. 도적이라. 내 아버지 건데도 허락 없이 썼다. 그러니까 그런 걸 저는 알기 때문에 저는 교회 당회장이면서도 아버지 거 일체 쓰질 않아요. 하나님 거 물품, 성물 물품 일체 쓰질 않아요. 내가 돈 주고 내가 샀어버리지. 교회 그 봉투 창이 하면 그냥 좋은 봉투 이렇게 나오는데 왜 이렇게 많이 나돌아다니는지 굉장히 비쌀 것 같은데 저는 한 권도 한 장도 써본 일이 없어요. 외부에서 거기다 다 모으면은 빼고 꼭 모았다가 교회에다 도로 갖다 주지. 자, 하나님 말씀을 듣기 전에는 친한 사이인데 물어보나 마나 쓰라고 했을 거야. 펜 좀 쓰는 게 어때서 이런 식으로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은 다르지요. 이런 작은 불의의 행함으로도 양심의 가책을 받는 분들이 많지요. 성령의 음성을 밝히 들으려면 반드시 말씀과 성령의 도우심을 의지해서 양심의 미세한 악도 뽑아 버려야 합니다. 예, 시간이 많이 갔네요. 기도하시겠습니다. 말씀 상고하심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성령의 음성 주간 인도 13번째 말씀을 들었습니다. 양심의 악, 본성의 악, 의와 틀, 선의 틀 가운데 우리 모든 자신들을 미세한 것까지 발견하여 신속히 아버지 다 변화될 수 있도록 아버지가 은혜 더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涙の中おらる主愛の主それは命与える救いの道